영적 싸움의 3대 요충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그리고 이 사단의 정체를 믿고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통로가 뭐냐면은 사단이 들어오는 길이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우리 집에 문을 다 잠가놨는데, 창문을 다 꼭꼭 잠궜는데도 뭔가 문이 털거덕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바람 들어올 게 없는데 문이, 그래 딱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 사단이 이 바람과 같구나. 보이지 않는데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지. 나는 없다고 했는데 있는 거예요. 자세히 귀를 대고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까지 살펴봤다니까.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42절 45절 보니까 특히 43절에 보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 환경을 집에 가보든지 보면은 더러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몸도 더러워요. 가만 씻고 그냥 막 머리는 떡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집 가보면 다 깨끗한 집이 10집 가봐야 한 집 좀 깨끗할까,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삶이 더러워요. 삶이 물란해요. 삶이 막 사기, 거짓, 그 다음에 음란, 물란해요. 더럽죠. 그게 육신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고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본 남편을 거느리고 있는, 같이 사고, 보통 이제 여자분이 대부분 이제 많으니까요. 10명 중에 한 6, 7명이 여자니까. 본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왜? 귀신이 같이 못 살게 해요. 왜? 귀신은 이간자거든요. 가정이 화목하게 못 만들어요. 늘 그냥 자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딴 남자 같이 못 살게 하거든요. 실제로는 귀신이 사람하고 똑같이 성교를 하듯이 하게 한다는 거지. 본인은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없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안 본 사람들은 모르지. 없다고 하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아니요, 있어요. 저기 창원에 전도하러 가는데, 요즘 이 시대가 캠프 시대였는데 그 캠프 시대는 말 한마디 듣고 가지고 무당이 돌아온 적이 있다니까요. 캠프 시대가 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캠프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요 장로까지 됐어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돼가지고 교회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다락방을 떠났어요. 기존 교회를 갔는데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건을 치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데 자꾸 있던 남자가 찾아가지고 밤자리를 자꾸 하더란 말이에요.
그분은 직접 들었잖아요. 더럽습니다. 자꾸 사기도 치고 삶이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사람 관계가 더럽고 삶이 더럽고 더럽잖아요. 그 사단이 예수님이 명령할 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더러우니까 더럽다 했겠죠. 또 실제로 저는 귀신을 쫓아내 보지는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갈 때에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구토 같은 걸 많이 한대. 그러니까 막 더러운 거를 막 토해내고 같이 나가는 거. 이게 더러운 귀신이라. 속에 더러운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입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해야 되었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 많잖아요. 그 지방에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물 없는 곳으로 하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는 곳이 많거든. 물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물이 중요하니까. 물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삭도 아비멜렉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그 피하고 하다가 셈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 가가지고 화친을 청하잖아요. 청하니까 이삭이 고백하기를 러봇이다. 하나님이 내 땅을 넓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분쟁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분쟁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분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늘 원망한 거야. 불평한 거지. 결국은 불신앙한 거죠. 이런 물 없는 곳을 사단이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러면은 사단이 다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찾아. 시기를 구해가지고 이거 여기 가가지고 딱 쉬려고 하는 거야. 이곳 데 가가지고. 그 사단이 쉬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 없는 곳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뭐요? 물 있는 곳에 가잖아. 물 있는 계곡에 가고, 물 있는 바다에 가고. 그 물이 아니라니까요. 먹는 물이 아니고, 비유를 줘, 예수님이 비유를 준 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상황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물 없는 데 가지고 시기를 구했단 말은 거기서 자기가 뱀을 말하면 쭈리를 털려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한 거죠. 이곳에 사단이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망,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원망, 불신앙, 불평,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거는 전부 없어요. 필요하면 안 되죠. 반대로 뭐예요?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 대신 칭찬하고, 그래야 되죠. 얻지 못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했습니다. 실 것을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보니까 돌아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소재를 했습니까?
청소됐지. 옛날에는 청소되고 수리됐다. 똑같은 말이죠. 빈거나 이제 깨끗하게 더러운 거 다 제거되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말은 이제 귀신이 나가고 귀신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 뭐 했답니까? 빈다는 것은 종교란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주인이 없는, 참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비우려고 합니다. 뭘 비워요? 마음을 비우래.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3대 요초증지가 이게 마음이고, 그런데요, 이 마음을 비우래. 생각을 비우래. 그냥 비우면 안 돼요. 요 위에 가면은, 위에 불러 가면은, 하나, 이게 마음 수련이라고 있어요. 그거 가보시면은, 그냥 상담한다고 하면 물어보면 돼요. 그때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거 생각을 비우게 만들어요. 마음을 비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 수련. 내 운동, 이게 내 운동이거든요. 명칭은 내 운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마음 수련. 명상, 뭘 비워요? 생각,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우주의 길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뇌지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은 뭐가 들어오냐면은 사단이 거기서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딱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말을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 뭐가 되었다고요?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악해졌다 했습니다. 계속 종교해가지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막 종교 생활해가지고 비움이 막 자꾸 기도하고 그래 마야 계속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자꾸 더 나빠져요. 나빠진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돈 종교 아닙니까? 쾌락 종교고 명예 이 다 종교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세상 것이다. 세상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지고 여자한테 물었어요. 네 남편이 어디 있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니 물어보면서 예수가 네 남편은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 네 남편 아니다. 네 남편은 5이었다. 여자가 한편을 아무리 바꿔봐도 뭐가 없다고요?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나서 주여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요. 마을로 지나갔어요. 와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이게 진짜 주인을 만난 건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막 돈 펑펑 쓰고, 막 쾌락을 누리고, 명예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면은 마음이 막 뿌듯할 수 있겠지만은 그 뿌듯하게 며칠 가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하루가 행복하려면은 옷을 사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은 차를 사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면은 3년은요, 10년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뭐 사야 돼요? 옷 사야 돼. 집 사야 돼. 차 사야 돼. 차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막 봤다니, 그런 분. 목사님인데, 저기 창원에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아니고, 제가 옛날 순복음일 때. 그분은 우리나라, 뭐, 그때는 외제차가 우리나라 많이 없을 때니까 다행이라요. 그래 말하다. 신차만 넣으면은 못 바꿔서 안달이라.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신차만 하고 차를 바꿔. 만날 때마다 차가 바뀌는 거 있죠. 우리가 뒤에서요, 욕은 아니지만은 목사님들끼리 뭐라면, 자, 저 성도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 힘들겠다. 자기 돈을 바꾸는 거 아니니까.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그 영적 문제라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니까. 술을 계속 먹는다. 그 사람이 술이 먹고 싶어서 먹겠어요? 뭐가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라. 만족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막 부어라, 마시라, 채워 넣어야 뭔가 그거를 그 허무함을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그 순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말은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가가지고요, 진짜 복음도 주고 모든 걸 일을 하든지 뭐든지 해야지. 복음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열심히 한다. 무슨 상태라고요? 종교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수고하고 불쌍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도,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복음 없이 못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 하면서 막 교회 기도회 하니까 막 기도회 하거든요. 기도회 하면은, 안수기도 해주거든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죠. 막 북작북작 막 두드리지요. 완전 비슷하지요. 근데 새신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영접기도 할 때, 기도 이야기할 때. TV에 나오는 거죠.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 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다. 우리 교회 주보 읽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그래, 안수기도도요, 막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한테 안수기도 해보면요, 귀신 들린다니까. 실제로 옛날에 저기 내동이죠. 그 한국통신이 있었잖아요. 외동에. 거기에 직원이 여자분 이제 여자 직원이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몸이 자꾸 아프니까 좀 안마를 잘한다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마를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기 박영옥 사모님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성수 목사님, 선교사님 돌아가신 사모님이 아는 사람이라요. 그 같은 직원이니까. 그 직원이, 같은 회사 직원이 안마를 받았는데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받은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받았는데 그때부터 더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뭔가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안마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올라간다니까. 다 손을 가가지고 길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상 그걸 가르치고 이거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안수 자체를 싫어해요. 순복음 때부터.
그래서 부흥이 하면은 강사 목사님 여기서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로 안수기도 하면 저는 저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또 딱 보다가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면 나는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랬어요. 왜 안수기도 안 받으려고? 왜 안 받았냐?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지. 내가 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싫더라. 또 저는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들 안식기도 안 해주잖아요. 왜? 안 받고 안 하고. 물론 굳이 해달라고 하면 하진 하죠. 왜? 그 불법을 아니까 목사가 안수기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안수기도를 하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되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자꾸 뭔가 하다가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의식을 하잖아요. 기도 의식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굿 같은 거, 특히 애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을 어떤 사람은 문제 있으면은 사도신경을 애우라는데 그 말은 맞지만은 모르고 그냥 애우면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아예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면은 경장이 부정적인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 부정적인 것. 이렇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에 사로잡힐 때에 사단이 그 부정적인 것을 탁 타고 들어옵니다. 반대로 너무 긍정적인 것도 잘못이죠. 복음 없이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대망상이라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상처에 사로잡힐 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좋든 안 좋든 이 상처, 그래서 집착, 내가 뭔가 하나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그게 안 되면 막 괴롭고 뭔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조금만 내가 막 그 부분만 건드려가면 딱 내가 치마 바르면 좀 내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좀 자기 인정 안 해주는 거, 온갖 것 다 있잖아요. 그걸 잘 발견하고 여기에 딱 내가 여기에 딱 상처가 되면 어디가 부정적이 되고요. 거기에 딱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정오, 미움, 질투, 비판, 다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다 안 좋은 것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대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 분 내고 죄를 짓는 건 뭐지? 분 내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화를 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하도록, 상대의 마음이 상하도록까지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 그리고 그래 했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그 해라는 거는 지금 오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했으면 저녁에 풀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꽁 해가지고
두고 보자 해가지고 맨날 며칠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이 사단이 그 사람에 빡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그냥 막 팍 하고 팍 푸는 거 있잖아요.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 그런데 성격이 저 같은 좀 내성적인 사람은 꽁해요. 그래서 예수만 안 믿고 복음만 받았으면 늘 그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요, 한 이틀, 오래 가면 이틀이에요. 잊어버려. 이상하게. 망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망각의 은혜. 치매가 아니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고민 막, 하루 이틀 막 고민하다가 한 3일 지나면 뭘 내가 고민했지 알 잊어버려요. 희한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막 걱정하다가 한 2, 3일 지나면 그 은혜 없어져 버리거든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오래 두지 말라는 거야. 빨리빨리 여러분들끼리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한번 붙자. 그래. 그래서요, 루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신자들이 안 푼대. 꽁 해가지고. 근데 불신자들은 한잔하면서 막 말해보가지고 내가 그때 기분 나빴다 해가지고 다 풀어푼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막 술이라도 한 잔 먹어가지고 막 풀어푸는데 신자들은 술도 안 먹지 막 꽁해가지고 몇 날 며칠 가다가 간다는 거지. 어쨌든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불평이 있으면 아니 이 마음에 이 불편한 게 있으면은 빨리 그냥 대화를 하라는 대화. 그래서 풀어내야지. 자꾸 갖고 있으면은 오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장 6장 26절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313페이지인데요)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 하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28절부터 32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틈을 안 주겠냐? 말뿐만 아니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아니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도와주라. 도와주는 그 습관에 되면은 남의 거 도와주지 남의 거 훔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좋은 말을 하다 보면은 더러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라.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뭐요? 감사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에게 어느 날 불평하는 말이 없어져요. 남을 칭찬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남을 험담하는 내 습관이 없어져요. 그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요? 선한 일을 남을 도와주는 것을 자꾸 하고 또 선한 말을 남에게 은혜를 끼칠 말을 자꾸 해라.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은 다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사단에게 속는 삶을 살면은 그게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남을 원망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자꾸 뭐 합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인치단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반대로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들을 다 제거해 부르라. 오히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면은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단에 속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원이 없어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늘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자꾸 사단에게 쏘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습니다. 염려.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염려와 두려움은 사단의 통로라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고 고집은 뭐죠? 내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잡히는 걸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요 우상한테 절을 하는 것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울 왕에게 예수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 모든 걸 다 진멸이라는 것은 씨를 말리라는 말이거든요. 진멸이라는 말. 씨를 말리거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울이 딱 물건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 탐나는 생각에 딱 마음에 딱 잡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고집에 버리라. 술 중독.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떤 사람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고 안 했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요.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말라. 임박이라 말하면 사실은 이제 중독된다.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반대가 무슨 충만이요? 술 충만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다 비슷한 거예요. 음란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하는 거나 남을 모욕하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 성경은 똑같이 취급을 해요.
한 잔 하다 보면은 두 잔 하고, 두 잔 하다 보면은 세 잔 하고, 그걸 하다 보면 홀짝홀짝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잖아요. 어떤 교회, 불신, 교회당 예수 믿기 전에 그 홀짝홀짝 남편하고 하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다마는 자꾸 하다 보면 뭐 한답니까? 중독이 된다. 그래서 막 반주야 막 괜찮겠지 하지만 반주도 그 하다 거리 된 거거든요. 막 변태, 성경에는 변태 많이 나옵니다. 변태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완벽주의, 폭력, 거짓말, 제의식 사로잡히는 거. 이게 다 뭐냐면은 기타로 갑시다. 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3대 요충지가 있습니다. 요충지가 뭐죠? 중요한 데가 있다. 중요한 데. 네? 어떻게 뭐지? 우리가 전쟁하면 제 요충지, 중요한 곳이. 사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입입니다. 이 사단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세 가지만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많이 속는 것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결국은 뭐 한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영의 생각을 은혜로 계속 받으면 내가 생명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가 넘쳐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평안해. 육신을 가져가면 뭐 한다고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뭐 하냐면은 내가 머리에 내 생각에 뭔가 다른 생각이 들 때면은 생각을 바꾸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신데 사실상 고백을 생각을 바꾸려면은 고백이 나와요. 입으로 나오게 하는 고백 있잖아요. 그거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어느 날 없어져. 어느 날 갑자기 금방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합니다. 내 생각에 뭔가 잡히면은 그걸 가지고 결박기도를 해요. 내 마음의 생각에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죠. 실제로 해봐봐요. 3번, 4번만 입으로 탁 고백을 해보면은 생각이 사라져요. 경험해봐야 돼요. 실제로. 걱정이 생긴다. 그 걱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백. 짜증이 난다. 그 짜증 나는 거 가지고 3번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고백이 안 돼요. 짜증이 계속 잡혀요. 생각이 잡히게 돼요.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똑같은데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게 우리 생각이 잡히면 마음까지 전달이 돼요. 마음까지.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온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 불신자도 마음 먹기 달렸다. 그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야. 어떻게 지켜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요. 여러 가지 교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음식은 우리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교회 성찬이나 그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딱 지켜야, 은혜로 다스려야 내가 다른 교회에 끌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이건 꼭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음과 생각을 누가 사로잡으느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렸어요. 뭘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에 잡히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걱정 근심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그게 응답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있다, 그게 내 삶의 열매로 온다니까. 내가 자꾸 불신앙 생각 들죠. 불신앙하는 일이 생겨요. 자꾸 걱정하죠. 걱정하는 그대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으로 온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꾸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 복음적인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늘 마음의 생각에 불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냐?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벌 받을까 싶어서 그 두려움에 잡힌 거지. 그런데 그것이 내게 응하였도다라고 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늘 걱정하던 것이 내게 응했도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뭐가 있느냐? 그게 내 미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 전략지 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모든 것을 열매를,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이 열매로 나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대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응답으로 온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썩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의 말.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하라 이 말이지.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불평했거든요. 어떤 불평했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우리를 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시한, 하나님이 명시를 했어요. 어떤 명시를 했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하니까 광야에 죽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음없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고백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고백한 대로, 입에 내뱉은 대로 들어갔다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소금으로 쳐야 음식이 되잖아요. 뭔가 적당하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소금을 안 치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3주 동안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에 속지 않도록 승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